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편 끝인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주일 설교를 잘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주 번영했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반대로 깊이 병들어 있었죠. 마치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요나가 대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스로 출항합니다.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침. 만약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라는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면 요나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겠죠. 그 배를 못 만났다면 요나는 갈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만약 출항하기 전부터 바다의 물결이 거칠고 흉흉했다면 배가 출항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났고 바다가 잔잔했기에 배가 띄워졌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순조롭게 가다가 갑자기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이 큰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완전히 다 부셔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사실 배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타본 경험은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때 가끔 타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남해에서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어부셨는데 그 물고기 잡이 배에 한번 타보라 그래서 승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면 그 물결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 물결을 따라서 배도 불규칙적으로 막 앞뒤로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엄청난 공포감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진과 같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때 엄청난 공포감이 드는 이유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공포감이라고 합니다. 배가 요동칠 때도 그런 공포감이 와요. 더 이상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는 공포감. 피할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죠. 게다가 폭풍우가 몰려오면 먹구름이 하늘을 덮기 때문에 아주 어둡고 비까지 막 쏟아지면 정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 결국 직면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명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죠.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잘못된 길이 형통하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때로는 엄청난 폭풍을 허락하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 폭풍일 수도 있고 건강의 폭풍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아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죽음의 길이나 망하는 길, 불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당장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큰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만나기 전에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을 보면 이 풍랑을 만난 배의 사공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이 피할 길이 없죠. 바다 한가운데서 이 폭풍으로 만났을 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번 해보긴 합니다.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집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위협받을 땐 그 나머지 모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자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신을 찾는 것 같아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사람은 신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또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부르며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아주 정말 큰 위기가 왜 이 사람들에게 닥쳤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엮이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책임감 있게 잘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하여서 자녀 인생을 망치는 부모, 그 부모가 엮이는 부모겠죠. 그런데 요나는 마치 엮이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을 텐데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기와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세상을 공경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불순종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은 참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난리 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공기놀이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잠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폭풍으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우리 20세기의 기독교에서 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우리가 잘 듣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당한 소리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걸 듣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우리의 귀가 찢어질 듯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귀가 찢어질 듯 얘기하신다는 거죠.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와 불순종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배를 부시는 폭풍우는 분명하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얼마나 둔감한지 엄청난 폭우가 이렇게 배를 부시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요나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려서 느끼는 평화는 더 큰 불행과 멸망을 몰고 온다. 신앙의 양심을 버려서 느끼는 평화는 더 큰 불행과 멸망을 몰고 온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관행대로 하지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뭐, 나 혼자 이렇게 별나게 쇼하고 몸부림친다고 무슨 뭐나 바뀌긴 하겠어? 이러면서 그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 평화는 더 큰 불행과 멸망을 몰고 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반면에 더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 배에 탄 이 다른 선원들은 신이 노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며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는 잠들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주 더욱 부끄럽게도 요나를 깨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지금 배가 깨지고 뒤집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 때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갓이에요. 갓, 신. 그러니까 그 당시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 다른 신들을 섬겼기에 요나에게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신에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라. 혹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아냐? 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라고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한 말입니다. 너보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야 하는데 반대로 된 상황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로 이방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재촉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생 때 한 유명한 학원에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큰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 면접을 보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 면접관이 신앙이 있던 분은 아니었던 걸로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데 그 학원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데 저에게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종교가 있냐. 학원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왜 이걸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답은 했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공부량이 좀 많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겠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원을 끝까지 힘들어도 잘 다닐지 안 다닐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속으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나보다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요나도 그런 상황인 거죠. 엮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요나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풍랑이 심하게 이르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당시 제비를 뽑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신이 노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원들도 선주들도 지금 이 폭풍우는 일반적인 폭풍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사실 어느 계절에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어떤 폭풍이 오는지는 오랫동안 배를 탄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알고 있죠. 그것을 예측하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예측되지 않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고 이건 특별한 어떤 신이 노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결과는 누가 당첨됩니까? 역시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막 묻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아요. 신앙이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네가 순종해서 그렇게 가야지. 왜 네가 불순종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드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라고 책망을 들어요. 교회 목사님에게 책망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책망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교회 안 다니는 동료가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불안해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아니 아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왜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왜 이 지경까지 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신의 말의 고백과 모순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자신이 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통일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사를 입술로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관행을 따라야 일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불순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당에 모셔놓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당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교회당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계속 따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 있어야지 우리 집까지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회사까지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시면 계속 도망을 갑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폭풍을 만나 피해를 입고 이방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냐고 우리가 오히려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신자가 사명을 따라 살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과 한 배를 탄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한 배를 탄 사람은 복을 받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종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에 그 주인이 요셉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주인이. 왜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다른 종처럼 요셉이 똑같이 들어왔지만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 때문에 그 이방 애굽 땅,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갔지만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살펴본다는 말은 얘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건 볼 필요도 없어. 요셉한테 맡기면 무조건 다 완벽해라고, 무조건 다 잘 돼, 복 받으라고 믿고 맡긴다는 거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는 7년간의 그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닥쳐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개의 나라의 목숨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죠. 사실은 이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났던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요나는 폭풍우를 몰고 오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몰려오는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보았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에 순종한, 이 후자에 나오는 순종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그분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으로,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침체에 빠졌는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 요나를 깨우고 요나를 질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 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고 때로는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많은 잠들어 있는 자들을 오히려 깨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